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욕을 쓰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들을 속여서 벌을 받는 시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지프는 커다란 바위를 가파른 산꼭대기로 계속해서 밀어 올립니다. 그림 나왔네요. 저렇게 밀어 올리는데 산꼭대기 이르면 이 바위가 무게가 있으니까 굴러 떨어지죠. 그럼 또다시 내려가서 그 무거운 바위를 다시 산등성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밀어 올리고 시지프가 끊임없이 그렇게 무거운 바위를 가파른 산등성 위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끝없는 고통 속에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까미의 말대로 인생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안식을 깨뜨리는 부조리한 이 고통이 우리를 늘 휘감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라보면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또 그것이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고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 이 두 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라는 말은 코피아오라는 그런 동사인데 능동형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한 결과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르티조라는 동사인데 무거운 짐졌다 이런 말 뜻이고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진 것은 내가 진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억지로 부담을 지게 된 상태. 인생은 내가 원해서 겪는 고통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지어진 그런 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나 남이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나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그러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나 지나치면 우리 삶이 너무나 살아가기에 버겁고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좌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렇게 배가 침몰한 원인을 이렇게 보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배의 평형수를 떼어버렸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배의 평형수라는 것은 밸러스트 워터라는 것인데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 아래쪽에 새까만 부분 저 부분은 주로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배의 배가 이렇게 너무 떠 있으면 이 프로펠러도 잘 안 돌아가고 키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푹 잠기라고 그렇게 잠그게 하는 그런 겁니다. 프로펠러와 라다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균형 유지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에 물을 채웁니다. 배 아래쪽이 무거워야 무게 중심이 낮아져서 배가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움직여도 다시 이렇게 복원력이 있어서 제대로 오뚜기처럼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평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는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짐을 더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넘어져 버린 거죠. 배가 일부러 평형수를 채워야 안정성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배가 짐이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무게가 너무 크면 평안이 깨어지고 지나치게 짓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곳에서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는 수고한 것이고 하나는 무거운 짐 진 것입니다. 먼저는 수고, 곧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 커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적인 문제이죠.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성취의 욕구, 소유의 욕구, 수많은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우리를 몰아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자 하고 바라는 바, 그 욕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답답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좌절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는, 우리 마음의 평정을 빼앗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환경은 우리가 다스리고 극복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그걸 바꿔버리고 애쓰고 분투하다가 우리는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부질없이 분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의 장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잘 대응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앞에서 그냥 나태하게 있었으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바꿔가야 되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불만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환경과 실험하는 가운데 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두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참된 안식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종교회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예수님께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벗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신앙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팩트가 그렇다고 해서 팩트가 그렇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살아 숨쉬시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한번 나직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찬세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각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번 또 조용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너에게 무슨 다른 짐을 지우려고 내게 오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안색이 창백하고 굉장히 불안초조해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무슨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을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대꾸합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만년필을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만년필을 꺼내주면서 이 만년필을 여기 한번 세워보세요. 만년필을 하나 줘보세요. 누가? 볼펜 하나 줘보세요. 여기 하나 있네. 제가 여기 넣어온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차가 열차니까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세우려고 해보지도 않죠. 이 흔들리는 차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세워집니까?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러면 제가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세워보세요. 자, 썼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네, 선생님, 이 만년필은 그냥 세워질 수 없습니다. 차가 안 들리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혼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아주시면 우리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하거나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챙겨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뭐든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맡겨버리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불안정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거기다가 멍에까지 메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멍에 우리 청소년들 멍에 알아요? 여기에 두 소 어깨 위에 걸쳐놓은 게 저게 멍에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마차를 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군에 가서 보니까 강원도에서 소를 부리는데 제 고향에서 부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 고향에서는 소 한 마리만 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가니까 소 2마리를 저렇게 멍게로 메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덩치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베테랑 소예요. 엄마소. 한 6살, 7살 된 엄마소. 하나는 1살, 2살 된 그런 아기소. 근데 이 젊은 소 힘은 센데 이 소로만 밭을 갈면 이거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힘대로 하다가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베테랑 소는 힘은 이 젊은 소보다는 못하지만 요령이 있어서 잘 이렇게 쟁기에 돌이 걸리면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농부가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힘을 조절하게 가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소를 같이 이렇게 메워서 쟁기를 끌면 이 베테랑 소가 힘쓸 거 다
쓰고 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젊은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소가 어미소가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멍에를 매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힘쓸 것 다 쓰겠다. 내가 어려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너도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도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고, 내가 가면 너도 가고. 그렇게 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초청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명은아, 내가 다 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확실히 구원을 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힘쓸 것은 다 힘써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의 힘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갈 때에 흐르는 물이 세찬데, 그 물결이 세찬데 강을 똑바로 건너가려고 하면 지쳐서 빠져 죽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하루로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 자아를 부인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힘 빼라. 주님께 맡기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 힘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에게 모두 다 맡기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